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하지요. 밝은 대낮에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울 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합니다. 또 중요성이 거기에 있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국가의 위기나 가정의 위기나 또는 직장의 위기나 사업의 위기,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등등 많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인의 건강에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 확진자가 중국은 3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600명이 넘었습니다. 감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언제 감염될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기에 있지 않고 의연하게 믿음으로 대처하며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하듯이 이런 어려운 위기일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믿음에 굳게 서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오지요. 어떤 사람에게도 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느냐 아니면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느냐, 이것이 문제죠.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딛고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생애 속에서 많은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 경험,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과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빛을 비치고 본을 보이고 참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의 대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갈 것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국가의 멸망 앞에 그들에게 심판의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하나님이시고 자녀가 죄를 지으면 매를 때리시지만 회개하면 매를 멈추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도 주셨지만 그들이 그런 경고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경고를 주셨고 그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승리의 길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노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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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찬양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니까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54장 1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노래는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노래, 즉 찬양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세상 노래 부르고 세상 노래를 여기서 즐기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 노래는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 세상 노래는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표현하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늘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쁘면 노래하고 슬프면 탄식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으니 얼마나 근심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며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노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 노래할 때 축복이 있다, 노래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노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라고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노래해라. 노래하면 기쁨이, 노래하면 축복이, 노래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소망 중에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부를 노래는 찬양이지요. 어느 교회에서 송구정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다 받게 되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왜냐? 그 여자 집사님은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 황당했습니다. 홀로 살고 있는 자기를 하나님이 왜 가만히 놔두지 않고 왜 아픈 것을 찌르신가? 왜 성경의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필이면 이 홀로 있는 나에게 홀로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 못해서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모를까? 내 슬픔과 고통을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그것을 꼬집으실까? 교회 안 나가겠다고 집에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안 나올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말을 안 하려다가 그 말을 한 겁니다.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필이면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나에게 꼭 주셔야만 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여기에 자녀는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를 포함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십시오. 권면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다행스럽게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 집사님을 어머니처럼 따르게 되었어. 그 집사님은 어떤 여인보다도 많은 믿음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가운데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고 했는데 성도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성도예요.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찬송과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47년 9월 24일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 드렸더니 자살하려고 했던 한 여인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돌이켜 소망을 얻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문기가 하나 딱 써졌대요. 컴퓨터를 정리하고 죽어라. 컴퓨터에다가 많은 것을 입력했는데 그 정리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컴퓨터 정리하고 죽어라.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자살을 면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에 찬송이 들려왔고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소망을 갖게 되어서 생명을 스스로 끊지 않고 소망을 얻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온 가족을 힘들게 하는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니까 가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돈을 제대로 벌어오겠습니까? 그의 인격이 항상 가족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지 알코올 중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포자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설교를 통해서 찬양할 때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도도 했지만 우리 찬송을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송을 집안에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교회 옆에는 술집이 안 됩니다. 찬송 소리가 덜 들려오면 술맛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술을 먹는데 집에서 찬송 소리가 늘 나니까 술맛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술맛이 떨어짐과 동시에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날 가족들이 다 교회를 갔는데 마음속에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교회를 가고 난 다음에 자기도 슬슬 옷을 입고 교회를 갔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술이 싫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술 아니면 못 사는 그 사람, 중독자가 술이 싫어지기 시작하니까 술을 안 먹게 됐고 결국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찬양 시간에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면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면 빨리 오셔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고 찬양 열심히 하시고. 찬양의 속성은 뭡니까?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성경을 보세요.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라 그랬어요. 찬양은 중얼지고 하고 작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 힘을 다해서. 할렐루야.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열심히 하십니다. 딱 앞에서 보면 다 열심히 하세요. 한두 사람 빼놓고. 그 한두 사람은 자신이 아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말씀은 뭐냐? 장막터를 넓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장막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터를 의미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 멸망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제는 남는 일은 이민 가는 일이다. 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인구는 줄어들고요, 빈집은 늘어나고 있고요, 들은 날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틀을 넓혀라,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막틀을 넓히라는 말씀만 주시지 않고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내가 좌우로 퍼지게 된다. 번성의 복이고요, 내 자손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자손의 복이고요,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이 살 곳이 된다. 환경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다, 참 이건 가당치 않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들으면 안 돼요. 의사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 누구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크게 듣고 더 그것을 신빙성을 둔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큰 믿음은 큰 복을 받고 작은 믿음은 작은 믿음을 받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 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선지자님, 아시다시피 남편은 이미 죽었고 남은 것은 빚과 두 아들뿐인데 빚쟁이가 와서 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소연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딱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봐라. 그 여자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딱 한 가지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엘리사가 말합니다. 아들들과 같이 이웃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다가, 될 수 있으면 많이 빌려다가 방 안에다가 다 놓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부어봐라.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두 아들들 데리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릇들을 다 빌려다가 자기 방 안에다 넣어놓고 선지자의 말대로 문을 딱 닫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기름을 붓는데요, 거기에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기름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릇그릇에 가득가득 기름이 다 차니까 그제야 기름이 멈췄습니다. 그 여인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아이들을 잘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결코 기적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대로, 믿음의 크기대로 기적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의 입으로 안 돼, 못해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역시 이 말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의 마당입니다. 열국들의 각 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강대국마다 저마다 이유로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과 아시아 제국들은 아프리카로 가면서 짓밟고, 아프리카의 제국들은 중동으로 아시아로 가면서 짓밟고, 로마가 중동 지역이나 이집트를 정벌하면서 이스라엘 짓밟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러일, 미, 중 이 4대국의 강대국의 틈바귀 속에서 마당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스스로 통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들의 협조가 없으면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나라가 전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다 침략을 받았죠. 수없이. 주변 강대국의 침입을 많이 받아왔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보다 더합니다.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리라. 나라가 넓어지고 열방을 거느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우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황폐된 유대 땅이 재건이 되고 열국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돌아옴으로써 성취가 되었고요. 더 넓은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산되어 이 땅에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창대하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됐으며, 또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음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서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터를 넓히시고 열방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영육간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일터, 사업장, 이 나라 임족에 이 많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터를 넓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터를 넓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믿음의 터를 넓히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찬양의 힘을 주시고 믿음의 터를 넓히게 해주세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 질병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가정으로 인하여, 사업으로 인하여, 직장으로 인하여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는 성도들, 주님 찬양의 문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터를 넓혀서 믿음의 그릇, 큰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하고 주저앉고 무너지는 자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환경을 딛고 어려움을 딛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원역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도 태중의 생명부터 노인 일까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여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저하거나 염려하거나 또한 낙심하거나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한 자 없게 도와주십시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평강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리쳐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보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